안녕하세요. 5월 1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깃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를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집을 짓고 음식을 풍성히 준비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와서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어리석음을 벗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13절부터 미련한 여인이 나와서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모습은 똑같지만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와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도 성중에서 어리석은 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은 떡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준비한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불렀는데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은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달고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둑질한 물은 무엇이길래 이 맛이 달까요? 다른 이들에게 빼앗은 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그 물을 빼앗아서 내가 내 생명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물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몰래 먹은 떡은 뭘까요?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떡이 없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이 이 떡을 보면 빼앗길까봐 또는 나눠줘야 할까봐 그러지 않고 숨겨서 자신만의 생명을 채우는, 그 떡으로 자신만의 생명만을 채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미련한 여인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곳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수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죽음과 수월 가운데에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부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지혜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어리석음을 벗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명철의 길을 가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명철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흔적이 남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자꾸 멈추려 하거나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때 그 책망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증거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망에 감사하며 그 책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책망은 우리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명철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입니다. 계속 명철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망이 당장은 쓰게 느껴지더라도 그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해가 더해지고 더욱 유익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명철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 그 사랑의 말씀이 쓰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저희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책망이 쓰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책망되는 그 말씀이 사실 지금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명철의 길 가운데에 멋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당장 쓰게 느껴지는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주의 강하신 팔로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